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기독론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던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시간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예수 믿으면 그냥 나는 만사 오케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칩시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칩시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통령직도 잘 수행하지 않겠어요?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 있는 것도 못 풀어먹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만큼 써먹는다는 게 이상한 거야.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알자.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듯이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우리가 알수록 손해 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도 그런 권한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권한을 얻었으니까 이 권한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이미 있으니까 그 해놓으신 일들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시간을 19번 시간을 오늘이 몇 번이죠? 20번째이죠. 18번 시간을 가졌고 지금 19번째 시간부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측면을 같이 다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셨던 적이 있었죠. 근데 사람이셨던 적은 순전히 우리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순전히 우리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셨던 이유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애달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것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이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딱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그러니까 그 기독론이죠. 저 기독론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셨던 기독론이란다면 그 기독론은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얘기를 잘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을 보냈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아들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때 틀린 것은 아닌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만 말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 번으로 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들을 보내서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아들아 네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오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 그런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것으로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온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히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기독교에서는 못 들어봐 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자예요. 성자.
아버지는 성부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만 계시지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설교도 안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일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장차 오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일로 돼 있다니까요. 자, 다시 봅니다. 1장 4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지금 몇 번을 걸쳐서 얘기하는 게 아주 새겨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원래가 세 개입니다. 뭐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따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한 번도 성령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항상 그래. 사도 바울의 책은 한 번도 성령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성부에 대한 설명이 장차 오실 이야기라는 말이 들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니까. 그 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산을 남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다 그가 예수에게 그러잖아요. 앞에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다도 볼 것이 없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라리라 하면,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쪽에 그 대명사니까 계속. 네. 5절에 나왔잖아.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자 죽은 자도 먼저 나시니 땅의 영들을 먹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로 표현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전에도 계시고는 여호와시고 지금도 계시고는 성령이겠죠. 굳이 나눠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 성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한번 딱 짜매지면은 그건 성부에 대한 표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예수님의 눈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말하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이 성령이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영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위한,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지, 성령은 예수님하고 전혀 별개 가지고 성령님께서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이 얘기하셨대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오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보통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보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아들 달랑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인간이셨던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하여 조금 더 제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철두철미하게 아주 논리적 계산적이에요.
여기도 333입니다. 뭐라고요? 33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격인, 아버지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이대도 계시 전에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성령,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이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3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3으로 표현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분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충성된 증인. 한글 성경은 두 번째는 동사적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충성된 증인. 네.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신 이로 돼 있어요. 동사가 아닙니다. 먼저 나시고가 아니고 먼저 나신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신 이로 돼 있고,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 머리가 아닙니다. 헤드가 아니고 아르콘입니다. 룰러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영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시로 했다겠죠. 그 다음에 셋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이 지금 천국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 신분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고 있는 사역이 또 세 가지로 소개돼요. 사역이 세 가지로. 그것은 5절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끝났어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 분의 신분을 지녔다. 세 가지 신분을 지녔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는 뭐라 하냐면 세 가지의 일을 하시는 것, 사역에 대해 소개하는데,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그래서 애게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 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그의 피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던 이 애게. 그 다음에 그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왕국과 자기 아버지라의 제사장으로 만드셨던 그분에게. 그래서 애게가 세 번 나와요. 애게가. 네, 역격으로 세 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는 현재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던 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해방시켰던 이에게. 그 다음에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과거도 삼았고 지금도 삼고 있고 앞으로도 삼을 거예요. 그런 그분에게, 그분에게 세 가지를. 그래서 에게 이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사역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333으로 소개하고 있더라. 그 다 예수님 얘기예요. 성부, 성령 다 예수님 얘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 가지 방면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고,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3 잘 맞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가 3박자를 좋아해요, 4박자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미국 이런 그쪽은 뭡니까? 락 이런 것은 4분의 4박자입니다. 쿵쿵 짝쿵 쿵쿵 짝쿵 쿵쿵 짝쿵, 이거 4박자거든요. 그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숫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런 것은. 그런데 셋은 하늘에 속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서양 민족보다 원래는 사실 뛰어난 영성을 가졌어요. 주여, 별 사상이 다 나오네 지금. 네. 우리는 그래서 참, 우리는 뭐해도 3-4번 그러잖아요. 네. 주의할 때도 쫙. 우리 하나님을 닮았어.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신도 옛날에는 우리가 미신이었지만 삼신이라고 그래. 몇 신이요? 삼신이라고. 삼신 할머니가 무슨 중매를 해야 자식이 태어나고 뭐 삼신 할머니가 잘해야 된다고 삼신상을 차려놨는데 왜 삼신이에요? 몰라. 그런데 그냥 그들은 그냥 몰라. 그냥 삼신이라고 부른대요. 그냥 삼신 할머니, 할미. 예, 삼신 할미가 잘 점지를 해줘야 뭐 자식이 태어난다. 이렇게. 왜 삼신이냐? 몰라. 그냥 모르냐. 그냥 그렇대.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노래도 전부 다 3박자 계열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이렇게 돼야 되는, 우리는 그냥 어깨가 그냥 들썩 이렇게 나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잔한 것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얼마나 이게 구비가 넘어가 잘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저거는 그냥 콩콩 짝콩 콩콩 짝콩 콩콩 짝콩 하다가 어디 부러질 것 같아 막. 콩콩 짝콩 콩콩 짝콩 콩콩 짝콩 하다가.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나만의 생각. 우리나라 사람을 매우 하나님적인 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 서양은 4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성경도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 우리는. 그런데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제는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가 잘 믿어봐서 이 마지막에 불꽃을 살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에 불꽃을 살으리라 딱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사람을 보냈더니 대한민국 사람들 확실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없는 보좌도 막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3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었는데 그 성부, 성령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더라. 이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신분과 그다음에 사역 33, 두 번 3, 세 번 3 요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라는 그 육체 속에 당신이 들어올 때 그냥 육체는 엄마가 만들었는데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은 남자의 씨로만 죄가 유전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씨로만 여자가 죄가 유전된다.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아이가 난다는 것은 죄의 씨가 유전이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됐지만 마리아였다고 죄가 없겠어요. 그의 부모도 다 있었는데 다 죄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죄로부터 보호해서 태중에 있을 때 아기에게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육체가 생겼을 때 보호해 주셨고 한 2달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으로 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서 영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어요. 아들이신데도 충성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양자예요, 친자예요? 근데 겁대거리가 상실했어. 우리는 양자인데도 하나님 훅 부르면 버릴 때도 한 번 내가 하나님 아들 됐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래. 죽어보면 알겠지만 친자가 아닌데 친자가 아닌데 뭘 그렇게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붙었다고 그냥 발광을 죄송합니다. 발광을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한 번은 영원은 아니에요. 죽을 때 성령 딱 떠나버립니다. 지금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떠나는 걸 확실해요. 성령이 안 떠나는데 성령도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세대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안 떠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 버려버립니다. 죽는 날 버려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안 떠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게 되었다고 막 그래요. 한번 그건 영원한 구원사는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게 됐대. 나는 어쩌든가 가게 된대. 아니에요. 그렇게 어쩌든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넌 지옥 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절대 얘기 못하죠. 그렇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얼마나 충성된 증인이었느냐.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는 것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께서 들려준 말 하라고 말하라고 들려준 것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살아. 우리는 그래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한 것만 딱 한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합니다. 자, 먼저 보는 거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듣는 걸 한다고 하는 거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본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십니다. 예, 보고 듣고. 예, 이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먼저 본 것 얘기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게 하시라.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하라 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었던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내가 들었던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28절 그 밑에 28절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께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배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할까요? 내 얘기도 섞어서 할까요? 후자예요, 후자. 나는 그게 좀 자유로워요. 예수님보다 좋아.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든 삶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건 그대로 걸어갔어요. 저는 오늘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365가지 12,500가지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걸어가시라고. 걸음걸이 하나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닌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랬는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막 그러나면 옛날에는 구속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구속하여 주시니 뭘 구속해? 내가 감옥에 들어갈 일 없는데 왜 구속하여 주시니 난 알 수 없도다? 아니 구속한 것이 뭔 은혜가 되길래 저것들은 저렇게 찬양하나.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 나온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구속하여 준다, 역사해 준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처음에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거든. 구속한다, 역사한다, 막 그런 말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옛날부터 들어와가지고. 저처럼 나중에 믿는 사람은 제일 내가 기도 시간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권사님이 교사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달라고. 아니 이곳에 주님 오시면 저 교회는 못 갈 텐데 주님이 가고 싶대로 놔두세요. 왜 이곳에 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내가 속으로. 왜냐하면 동시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셔야 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교회를 옛날부터 다닌 사람은 별 문제 안 되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되게 이상해. 그게 이상해요. 그리고 그냥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저것이 뭔 소리요? 아버지 집에 있지 왜 아버지를 불렀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18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한대요. 자, 38절 아주 못을 박아요.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들은 대로 아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8장 20절 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본 대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고 들은 대로 말하라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봐봐요. 50절 봐봐요.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또 발설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대. 아유 주여, 저는 그래도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네,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본 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말한대요.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분이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둘이 다르다 간다면 괴로 미치질 않겠죠? 미치진 않겠지만, 같은 분이 하시니까 좀 낫겠지만 다른 분이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하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빌립한테 하는 얘기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가 보냈던 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냉수항도로 대접할 때 절단과 상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종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한 단계 더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 정도 주님을 정확하게 주님만 말해내고 막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들을 기뻐하시고 오른손에 7별인데 주의 종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주님께 귀하게 붙들림 받으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전부 했다는 14장 24절 한 구절만 들려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은 참된 증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참된 증인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가 편지한다고 하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14절 시작.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충성된 증인인데 그냥 참된이 하나 알레디노스가 더 들어갔어요. 충성된 피스토스 그게 하나 들어가. 피스토스 알레디노스. 네. 충성되는 페이스풀. 그다음 참되는 트루죠. 예. 그래서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데 여기는 하나가 참된 증인이 더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충성된 증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충성된 증인이다. 예. 충성된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이었죠, 앞에. 예. 참된 증인이란 말, 동일한 말을 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이지만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란 말이 거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왜 번역을 이렇게, 아까 충성이라 했으면 충성으로 가지, 똑같은 단어를 왜 여기는 충신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지. 네. 충성
그 다음에 참된, 아까 참된 증이라고 했죠. 참됨이라고 해야지 왜 또 진실이라고 얘기하는지.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똑같은데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함으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충성되다는 것은 시킨 것을 그대로 준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킨 것을 그대로 준행한다. 이게 충성되라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의 종에게 너는 회개 청구함을 전해 그렇게 보냈어요. 충성하려면 뭐예요? 모든 설교마다 회개 청구법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계산할 거 생각하고 설교한다니까요. 예? 장차. 너는 너 이렇게 하라고. 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참된 진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충성돼. 내가 시킨 것을 해야지. 내가 시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담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의 치유를 해야 돼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저는 매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예. 결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특별히 많이 하는 것은 그러한,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도 참된 증인이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가서 충성의 면류관을 받지. 내가 죽었다 살아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있지만, 예. 충성된 면류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 가니까 있어요. 충성해야 돼. 충성. 충성을 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 여러분들도 충성된 증인한다면, 아버지는 예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데 주의 종을 듣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미 충성해버렸다 해요. 충성해버렸다 얘기합니다.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시다라는 것이 그 인간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자기 길대로 내 뜻대로. 근데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 그때 한번 그 다르다는 거, 인간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잖아요. 그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듯이 그러니까 두 개의 이게 다른 존재가 가능할 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의 신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죠. 1장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인데, 원문은 죽은 자들의 프로토토코스. 뭐라고요? 프로토토코스. 프로토토코스. 프로라는 말 앞이란 말이잖아요. 전 앞에.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앞선 이. 그런데 프로토토코스니까 틱토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틱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겐나오라는 말도 있고요. 겐나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겐나오예요. 비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했죠? 틱토. 피프토. 헬라어가 헷갈리네. 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피프토. 거기에서 와가지고 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시기는 나셨지만 인간의 출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이를, 이 프로토토코스를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장자로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장자, 맏배, 짐승의 첫 새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 번역할 때 좋은 것은 원형, 뛰어나니, 뭐 그런 거예요. 앞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지니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피조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잘못 이해해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와요. 최초의 이단입니다. 이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피조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은 한 분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여호와 증인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부터 먼저 나온 하나님이죠. 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다 나오니까. 먼저 나오셔야죠. 예, 그래서 하나도 먼저 나오시니까, 예, 죽은 자들로부터도 먼저 나시죠. 그러니까 부활체도 최초의 부활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이건 첫 열매라는 것은 영어로는 first fruit고요. 아파르케입니다. 헬라어 아파르케. 그래서 first fruit,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첫 열매라는 말이 동물로 치면은 프로토토코스고, 식물로 치면은 아파르케예요. 아파르케는 첫 열매고, 프로토토코스는 먼저 나시니, 최고의 으뜸이시니, 모든 만물의 원형이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오도록 전 단계이시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높은 뜻이에요. 먼저 나시고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시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알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봅니다. 15장 20절 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예, 아파르케, 퍼스트 프루트죠. 첫 열매. 모든 것의 식물의 첫 번째 딴 거잖아요.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 첫 열매. 첫 열매 드리면 땡 잡아요. 예, 진짜 땡 잡아요. 하나님이 굶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딱 드리면 굶게 안 하세요. 일평생에. 첫 열매 딱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근데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천국에 올라간 자가, 올라갔다는 사람 두 사람 나오잖아요. 누구죠? 에녹이 동행하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회오리 바람 타고 불면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도는 다 천국에 하늘에 있어서 하늘로 가서 천국에 갔을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갔을까요? 영체로 갔을까요? 지금 사람들을 헷갈려요.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외경에 이런 기록을 보면 좀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성도는 다 어디로 갔느냐? 답은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의된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추정할 때는 이렇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구약시대는 다 땅속으로 갔어요. 땅속으로. 땅속의 한 켠이 낙원과 같은 존재고 한 켠이 음부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장차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등장시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몰라.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다. 이것은 외경이 나온 방금 한 얘기를 제가 대신한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는 부활체를 안 입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니까, 부활체를 안 입고 영체를 입고 하나님의 있는 낙원에 갔다. 이것은 제가 아까 했던 건 뭐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고, 이것은 지금 갖는 생각은 이 생각이 더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되면 답은 아닙니다. 몰라요. 구약의 성도는 어땠는지. 근데 구약의 성도가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갔다. 하늘에 있는 낙원은 어디 있냐면은 천국에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 그리 갔다. 그리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먼저 부활체가 된 다음에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이 땅속에 있다가 갔는지 여기 있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우지가 한꺼번에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체가 된 부활의 첫 열매니까 첫 열매는 처음 땄다는 거 아닙니까? 자두 익은 거 먼저 땄어요. 곡식 먼저 한 단 먼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익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천국에 지금은 전부 다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아요. 바로 부활체예요. 바로 부활체. 죽으면 오늘 부활체예요. 바로 주님이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로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프로토토코스였다. 이게 부활체 원형이요, 최고 으뜸이요, 최고 영광스러운 부활체예요. 그분이. 그 말 그래.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먼저 나신 이게 아니고 최고로 높으신 부활체 가운데 더 올라갈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 으뜸이시고 그 최고이신 비할 데 없는 베스트인가? 베스트죠. 뭐가 아니고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냥 최고의 그런 분으로 예수님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고난이 없이 없어요. 안 돼요. 영광스러움은 견딤이 없이 안 나와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야 돼. 그 역경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가 되었다는 것은 죽음의 처절한, 하나님은 절대 맛보아서는 안 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려고 사람 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은 사람 되셔서 결국에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뭐냐? 자 보세요.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셨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생의 끝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는 하늘에 있는 땅의 왕들의 머리 통치자예요. 다시 1장. 이것도 참 3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공생애,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천국.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아리랑 노래를 좋아하듯이 이렇게 3을 좋아해요. 예수님도 3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 이 땅에 공생에 사실 때, 그 다음에 죽을 때 죽은 자들의 프로토토코스. 세 번째,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있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의 땅의 왕들의 통치자도 되지만 그것은 재림하실 때 불로 파멸을 시키고 짓밟아버리게 한 그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고 세상 주들의 주다. 그것은 짓밟아버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진 이겨버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기에서 땅의 왕들은 진 이겨버리게 한 땅이 그 땅의 왕들을 진 이기게 한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미 올라가서 거기에서 땅의 왕을 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밖에 많은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왕노하거든요.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가서 왕노하는데 거기에 왕노하는 사람들의 통치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그래서 그분이 바로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충성된 증인이 돼야 부활도 할 수 있어요. 영광도 차지하게 되고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이 신분으로 또 여기서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못했다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우리가 그를 못 살았다고 한다면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 죄송합니다. 2장 6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고 땅 위에 있는 자는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겠죠. 3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이름에 꿇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높은 지위 얻으려면 충성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왜 충성된 자라고 얘기 아니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증언은 들은 것을 얘기하고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듣지도 않은 것을 말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본 것을 봤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봤다. 본 것을 안 봤다. 안 봤다는 본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했다는 말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법적 용어예요. 법적.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사기꾼이에요. 증인인 거예요. 참된 증인.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 얘기 중에서 거짓말을 빼면 별로 없을걸요? 어디 갔다 왔어? 바람 쐬고 왔대. 바람 쐬고 오기는 지금 데이트하고 왔구만. 우리 딸이 그런가? 운동하고 갔대. 운동하고 왔는지 남자친구 만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지만 남자친구 만나면 어디 갔어? 어떻게 갔어? 막 물어볼 것 같으니까 바람 쐬고 왔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네. 얼마나 우리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 네? 늦게 왔구나.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왔어요. 밥 차려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늦게 왔는데. 네? 그냥 밥 안 먹었는데도 먹고 왔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 그런가? 네. 저는 우리 집사람이 8시까지 안 들어오면 밥을 안 준대요. 그래서 어째 8시까지 맞추려고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굶어버려 그냥. 왜냐하면 이 소화가 되려면은 6시간 전에 먹어야 된대요. 다 완전 소화가 되려면. 근데 8시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가지고 그럼 맨날 당신 2시에 자는 것이 늦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야단을 쳐요. 아마 지구상에서 야단을 가장 많이 친 사람 저희 집사람.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순종을 하고 있어요. 충성된 알았습니다. 8시까지 알았어요. 지켜보려고 잘 안 돼요 그게. 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다 포용해줘. 할렐루야. 네, 얼마나 포용해줘 몰라. 네. 우리 집사람 나 못 살아요. 나 혼자 밥해 먹고 못 살아. 이거 나는 못. 그래서 너무 좋아. 네, 너무. 네. 충성된 증. 예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증인한 거, 본 것을 말한 것이고 들은 것을 본 것을 그대로 행하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구나.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역적 측면에서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라죠. 아가파오입니다. 우리를 현재입니다. 우리를 현재도 사랑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있느니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에게죠. 우리를 그의 피 안에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왔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분이 하시는 사역, 일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수준 눈높이 맞췄잖아. 내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너 맞췄잖아. 내 눈높이, 너 인간으로. 내가 이렇게 낮은 대로 마구간에 태어나서 너의 눈높이로 내가 맞췄어.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거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천국에 데려가려면 죄가 있는 자는 못 데려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시간 속에 오셔서 일하신 것의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지만, 성주시 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아르니온. 아주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르니온. 어리다는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젊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피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오늘 1장 오늘 5절에도 그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피 안에서 일찍 죽임당 어린 양.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핏값을 주고 산 존재가 우리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의 극치죠. 자신의 죽음, 목숨을 대신하여 핏값으로 죽어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어린 양의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가 죽음을 대신하고 피가 발라져야만이. 그래서 유월절 그 죽음의 신이 올 때 죽지 않으려면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대신 그래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요. 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게 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발라버리면 죽음의 신이 패스 오버. 이거 유월절이에요. 그죠? 뛰어넘을 월이에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뿅 뛰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로 다 사함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나에게 이제 뿌려질 수 있도록 준비가 딱 갖춰진 겁니다. 그때 자백함으로 그 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겠다. 밥상이 차려진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숟가락을 떠는 것은 회개예요. 그래 직접적 효과는 숟가락을 떼야 돼. 야, 저거 먹으면 배가 부르겠어. 배가 부르. 백날 천말 했다 해서 배 안 불러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다 해놔. 회개합니다 했다 피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믿으면 끝났대. 믿으면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기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끝났대. 회개를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은 당신 죄만 위해서 죽은 거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나 뭐 디모데 전서 2장 이런 데 막 보게 되면은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럼 당신 죄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나? 모든 사람 다른 사람도 다 죽었지. 지금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아야지. 왜 당신만 구원 받아? 입으로 한번 나버렸다고 그거 구원 받느냐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믿으면은 이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셔서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죄를 그렇게 회개하라니까 목사님 어떤 죄는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죄 하나 남아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닌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 다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속죄의 제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이 죄를 지으면 개인이 속죄 제물을 바쳐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속죄일 제사를 지내라고 레위기 16장 얘기해놨어요. 모든 백성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백성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가 빠진 사람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자기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약은 사람이 뭐예요? 1년에 속죄일 제사 오기만을 기다려. 돈 안 써.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 이따가 속죄일 제사 되면 지 돈 안 들어가거든. 그냥 참여만 하면 되거든. 예. 그리고 온 백성이 속죄일 제사 있다가 딱 참여했다가 제사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만 있어. 주님께서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평소 때는 한 번도 이 희생제를 안 마치고 그때만 딱 와가서 그냥 아무것도 돈도 안 들어가고 그때 와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네 죄 용서해줄 것 같아? 택도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개인적 죄를 회개를 하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회개 못한 죄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속죄일 제사를 한 번에 드려서 했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속죄일 제사 의미지. 평소 때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내 죄는 다 용서받았네 그래갖고 될 일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네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냐고.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았는데 너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늘 죄를 마시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괜찮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택도 없는 얘기야. 그 얘기 갖고 이 속죄일 제사 때 한 번도 죄에서 안 지리다가 그때 가지고 딱 숨어있다가 할렐루야 그런 놈은 똑같은 놈이요. 양심불량. 뭐라고요?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양심불량. 주님이 뭐 속마음은 아신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 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회개했다. 우리가 더럽혀진 외부의 이런 것들은 피에 씻어서 회개를 해야 된다. 피에 씻어서 회개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것을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그분에게, 어떤 그분에게?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에게 한번 돼 있고, 두 번째는 그의 피 안에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이에게, 그 다음에 그분에게, 어떤 그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나라라는 거 왕국입니다. 킹덤인데요. 킹덤, 왕국인데 여기에 왕국은 왕이 아니라는 거. 제사장은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가면 제사장이 됩니다. 예배드리니까. 그러나 왕국은 왕도 되고 종도 되는 거예요. 백성도 되고요. 그래서 왕국으로 삼았다는 거. 아주 중요한, 저는 이거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 과거에는 이게 안 나왔어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왜? 천국에서 신분에 대해 설교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어떤 주석도 안 나와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왕국, 왕도 있고 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중간 지도자도 있고 있더라. 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모두가 다 왕노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찬송하고, 제사장이니까 기도하고 다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왕국은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도 있다. 신하도 있다. 그 다음에 중간 계급도 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를 하느냐,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서두 인사말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분의 사역으로 세 가지를 해서 333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 사람들이 다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 우리 때문에 주 앞에 충성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중인으로 살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고 그분에게만 신앙의 지조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피 흘림을 다 겪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